오늘 설교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복음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정말로 다른 그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은 넷째 복음이라고 해서 제4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 복음이고 이 요한 복음은 다른 그 세 복음과 달리 접근 그 방법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이나 출생이나 동방 박사의 예물을 가지고 온 것,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 마리아의 잔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족보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하여 없습니다. 또 산상설교에 대해서도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또 최후 만찬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3복음서에 없는 오늘 말씀드리는 복음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구약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색 4가지가 있는데 첫째 특색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둘째는 생명이신 말씀이다. 그 다음 셋째는 사랑이신 말씀이다. 넷째는 믿음이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믿음을 98번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언어 사용이 아주 명확하고 또 분명하여서 읽을수록 그 깊이가 있고 무궁한 진리가 있는 복음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르케라는 말이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레시트하고 아르케하고 태초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아르케라는 태초라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초요 또 모든 사물의 본질이요 모든 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되고 그 다음 넷째로 맨 처음이다 시작이다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맨 처음에 시작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는 진리라는 말인데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이 말씀이 복음으로 성화되면서 진리가 된 것입니다. 원래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진리로 복음으로 성화되어서 성경에는 진리로 나타냅니다. 그 유대인의 그 죽음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나온 그 심리학자 어떤 심리학자가 로고 테라피를 연구를 해서 말씀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의미요법이라고 하는데 말씀 테라피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 테라피라고 하면 말씀으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모든 그 정신 질환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이분이 발견을 해서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로고테라피로 고쳤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 아르케는 물이요 또 어떤 나라는 불이요
어떤 사람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주역이라고 우리가 뭐 사주팔자도 보고 하는 그 주역이 영어로는 change,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나머지 인사예요. 그래서 20장 31절이 마지막으로 보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 너희로 그 메시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의 내용은 콘텐츠는 무조건 요즘 아멘, 아멘, 뭐 할렐루야, 아멘만 계속해서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도둑이 오는 목적이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또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메시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다 라고 써졌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엑수시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접했는 자가 그 이름을 현재에 믿고 있는 자예요. 영접하는 것이 먼저 과거, 그 이름을 현재에 믿고 있는 자.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 in my heart가 아니고 in my among the life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모든 복음서가 다 말씀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은 첫째는 육신이 되신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시는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셋째로 선포된 말씀이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입니다. 말씀 몇 가지라고요? 육신이 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이 설교를 기독교의 그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기초로 네 기둥을 집을 떠박들고 그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네 기둥으로 삼고 삶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진리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순복음 교회에서는 또 은혜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야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가정에서 아빠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엄마는 은혜롭게 자녀들을 잘 돌봐줄 때 그 가정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됩니다. 이 오늘 말씀드리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안전뱅이 용서듯이 몇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의 시간, 변화의 그 사건을 복음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사건 5가지인데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장마다 복음 사건이 한 가지씩 변화되는 사건이 다 있습니다. 1장에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그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 이름은 시몬이니 지금은 시몬인데 장차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 반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연인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가 영적인
사람, 교회, 생명으로 변화되는 복음 사건 첫째. 그 다음 둘째는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 마리아도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갑니다. 이 교회는 혼인잔치, 잔치집이라야 돼요.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는 신랑, 신부가 누구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신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신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가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싸가지 없는 말같이 들리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뭔지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마리아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달라니 물 갖다 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하인들도 무조건 물을 가득 채웠더니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 해서 또 떠다 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 아직은 이 물 떠가가는 사람은 물을 떠가가는 줄 알았는데 연회장 맛을 보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일주일씩 잔치를 하니까 끝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신랑을 보고 여기는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모든 사건입니다. 이 물은 오래 두면 썩고 포도주는 오래 두면 더 값이 비싸지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썩어질 물 같은 우리를 값진 포도주로 변화되는 변화의 사건을 복음 사건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21절에 이 첫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첫 표적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나 그 제자들 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가 천국 음료잖아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포도주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또 어떤 데는 이적, 어떤 데는 기사, 또 어떤 데는 표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세마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세마이온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말씀이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일으킬 수 있는 게 기적이죠. 그러나 이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예수님은 오리라 하신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지금부터 나타내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 그 3장에서 표적은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이면서 또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오겠어요? 변화를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니고데모는 니코스와 데모의 합성으로서 백성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 백성이 승리해서 정복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못하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본 의인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컸는데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작아졌는데 어떻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서 어째 이런 일이 하는 그 영어가 뭔지 아세요?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 한다는 사람도 어째 이런 일이,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몰라요. How can this be예요. 아주 쉬운 말로 성경에,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졌어요. 다 같이 How can this be? How can this be? 그게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 난 것은 조회. 조회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비오스에서 조에로 변화되는 복음 사건이라고. 예수님께 오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음 사건이 일어난다고.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 복음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땅의 자녀인 우리 또는 니고데모가 하늘의 자녀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말씀이에요. 성령도 말씀이지만 그 성령은 영으로 나는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이 헬라어로 아멘 아멘 두 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두 번 정색을 하고 진실로 진실로 레고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할 때 진짜 모든 말씀이 다 진리지만 이때는 더군다나 우리가 잘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수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본의에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넷째 복음 사건이 그 사마리아 여자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이 밑에가 유다예요. 그 이스라엘 행정구역이 밑에 유다, 그 다음 중간에 사마리아, 위에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한번 건너고 또 돌아서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거리 지나가는 것도 안 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must be 해야만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앉아서 계실 때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 기르러 한낮에 정오에 정오는 뭐예요? 빛이 이렇게 가장 밝을 때 난 12시가 정오에
정모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여자만은 뭐예요? 혼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도 여자들이 안 오는 이때 시아스타 타임이라고 해서 낮잠 자는 시간에 이 여자는 혼자 물 길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말을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뭐 물기를 두루박도 안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뭐 어떻게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었을 때 이 야곱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돌아서면 또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먹어야 되고 목사님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이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깊은 이 우물에 어떻게 물을 길었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여인이 물을 아직 안 길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돌아서면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 나와서 그거를 헬라어로 할라오마이라 그래요. 할라오마이 하는 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영생하는 물이 되어서 속에서 솟아나온다. 우리가 겉으로 물을 마시는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고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속에서 영생하는 물이 솟아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의 샘이 된다. 물의 샘이 물샘이죠. 물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물샘 교회, 물의 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이 정말입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내가 이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좀 해주세요. 오히려 이제 그 예수님께 이 여자가 물을 달라 하잖아요. 지금 목마른 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나 그 물 좀 주세요. 이제는 내가 이 물 길러러 한낮에 땡볕에 이 물 길러러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남편 데리고 오느라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정말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원래는 네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6째 있는 사람도 너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째 남자가 예수님이 지금 앞에 서 있잖아요. 이 6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설교할 때 뭐 이 사람은 남편을 5으로 바꾸고 지금 6째 남편하고 산다 뭐 도덕적으로 아주 불량한 여자다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다 비유이고 어느 말씀에 보면 그 물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해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샘의 물을 지금 먹고 변화가 된 거예요. 복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5명 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다 알았다. 그래서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사람이 물동이 육신의 사는 모든 것을 생각과 방법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증거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5째 복음 사건이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5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의 그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 또 그 화장실 모든 청소를 해서 그 나가는 분문, 양의 문, 무슨 문, 이게 12가지 문이 있어요. 그 양이 드나드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는 집이에요. 집. 에스터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 행각이 5개가 행각 이렇게 텐트 같이 쳐놓은 게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병자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오늘이나 옛날이나 환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많이 와서 뭘 기다려요?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병을 가졌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 와서 기다리는데 어떤 날은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어요.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38년 된 환자가 거기 누운 것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우리가 보려고 애를 아무리 써도 예수님이 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보세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니까 사람들이 중단을 하면 중지가 되는 것이고 또 피난을 가면 살 수 있고 숨으면 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역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거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안 또 잠잠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 이제 벗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뭐 하다가 또 이게 더 확산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직 회개 안 했다. 회개 안 했으니까 아직은 이 역병을 거둘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똑같아요.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예요. 나. 예수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해도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아무런 변화 없는 사람이 38년 또는 우리 같으면 저는 12살 정도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0이니까 몇 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68년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각자가 다 자기에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다 걸어가니까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 이 경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 영혼 속에 이런 변화 또 이런 체험 감동의 역사가 재현되어야 내가 복음의 사건을 일으킴을 받는 때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드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을 얻으리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3장 16절은 뭐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생명책이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 예수를 믿는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아직까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복음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사실을 체험하고 변화받고 또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제 기록되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